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연도에는 워낙 변수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붙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변함없이 믿음직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2020년 쉽지 않으셨죠? 많이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고단함과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셨기에 올 한 해를 이렇게 잘 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친절하시고 믿음직하시고 성실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불안함을 모두 안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구합시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된 주를 향해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안의 우상들을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 당신 앞에 나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모든 악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오직 주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보가 유브라데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보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단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성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예배가 되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고 혹은 신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를 지배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로 보수와 진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굴곡 속에서 형성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다 보수적이고 모든 일에 다 진보적이진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술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술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영향이나 혹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이에 대한 위계질서 혹은 지위에 대한 위계질서에 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이제 중고등부에 있다가 곧 청년부에 올라오는 이제 최정훈이라는 놈이 있는데 제가 없을 때 야 노시 어딨냐 노시 이렇게 부른대요 저를.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적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한 가지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정치나 경제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 진영을 이 죽거나 뭐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가 되게 소중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갈등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특히 좀 심각한 것은 이 정치나 이 경제 속에서 나타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종교랑도 많이 결탁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 보수와 진보와 같이 그들의 사고, 신념, 생각, 믿음을 나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었고 그와 반면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가장 잘 기록되었고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역사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기록이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그룹에서 다른 역사를 기록했어요. 본인만의 관점을 갖고 그것이 바로 열왕기 그리고 역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 믿음에 따라서 그 역사 기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아라는 한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요시아라는 한 인물 속에서 이들을 그 신명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열왕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대기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보게 될 거고 이 요시아의 왕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집트와 싸우다가 전사를 했고요.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단 3달 만에 이집트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왕 여호아김이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중에 이집트와 아수르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한 침공을 받게 되고 이 두 번째 왕인 여호아김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여호아김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아 3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됐는데 그 시드기야 왕도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전쟁터에서 이집트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3명의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기구한 인생이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해요. 하지만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요시아라는 마지막 의로운 왕은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빛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의 기록이 조금 다른데요.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하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잘 아시다시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예배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기 빼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한 그 제사장들 몇 명만 빼고는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란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한 단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그 예배 영상을 같이 촬영하는 중에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게 요시아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두려운 순간마다 외로운 순간마다 밤하늘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냈고 밀어붙였던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찬양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 요시아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도 없애버리고 무너졌던 절기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열왕기는 방금 이 순서대로 요시아가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왜 다른가 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원래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기록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그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찾지 않았을 뿐이죠.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율법책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바알을 데려오고 아세라를 데려오고 이런 성신을 데려오면서 율법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위에 덕지덕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말씀이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세워보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많은 것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엉망진창이 된 그 집,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그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집에 있었던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비로소 찾게 됐을 때 그 집이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참가자들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정리되지 않는 많은 우리의 계획들, 감정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내 마음의 진심, 나의 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신앙.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내가 해야 될 일들만 지키느라 바쁘지 않으십니까? 연말정산합시다. 연말 결산을 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 율법책을 읽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리고 마음을 찢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즉각 결단하여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배를, 삶을, 절기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이루쌤을 보고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때 끝나는 시간이 거의 9시 반이었고 정리를 하고 나면 한 10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쌤이 청년들을 데려다 준 후에 끝나고 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중고등부실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피곤하고 좀 쉴 법도 한데,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주성통 대회개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202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결단해 보십시오. 몸이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은 정체성입니다. 네, 요시야에 대한 이 11개의 기록, 역대기의 기록, 이 말씀을 발견한 내용과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는 그 내용이 11개의 역대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이 이집트를 쳐들어갑니다. 꽤 먼 거리였는데 쳐들어가서 결국 이집트 수도인 때베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 이집트는 아주 두 강대국이죠. 이 두 강대국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고 동맹국이 되었어요. 아수르 므낫세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 그랬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아수르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서쪽에 있는, 이쪽이다, 서쪽에 있는 메데랑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가 위태위태해지고 수도도 빼앗기고 결국은 아주 작은 도시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하란에서 다시 중흥을 꿈꿨는데 그 하란마저 포위당하고 위험에 처하자 이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집트 왕이 느고였는데, 이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그걸 가로막아요. 가로막아서 무깃도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 모든 길이 만나는 요충지, 그래서 모든 길이 만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 무깃도를 잘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히브리 말을 바꾼 겁니다. 항상 무깃도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는 죽습니다.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왜 요시야가 이때 왜 하필 그냥 본인의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이 이집트군을 괜히 막았다가 이 사회적인 개혁과 종교 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의아해해요. 11개는 이 내용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죽었음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을 볼까요? 되게 웃겨요. 본문이 21절에 보면 느고가 이제 이집트 왕인데, 오히려 이집트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비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괜히 나와 전쟁하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인정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요시야가 참전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참전합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당시 원래는 요시야가, 그리고 요시야가 있었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권한이 있는데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니까 그때를 틈타서 더 영토를 넓히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했고 결국은 네, 요시아는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시아는 정세를 읽은 거예요. 시대를 읽었습니다. 판세를 읽고 내가 이 시대와 판세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는지가 유리한지를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생각할 때 우리가 했던 많은 결정들과 우리가 했던 삶의 모든 노력들, 결정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읽고 이 시대의 판세 속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가는지가 유리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고의 입을 통해서 이트 왕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멈추라고. 근데 22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거죠.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눈가림하고 내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해서 싸우면 내 목숨을 잃지 않겠지, 괜찮겠지 하고 했다가 그리고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2020년을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고 결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의 상황과 코로나 시대,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걸 하나하나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을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눈가림하고 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결산할 것 결산해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만 하게 될 건데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아주 조금 시간을 두고 2020년을 한번 쭉 돌아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키고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무엇보다 2020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결정들,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돌이키기를 싫어하지 않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잠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하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결산해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결단해야 한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2020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2021년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마지막 예배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그리고 후원 덕분에 무려 38시의 접시가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12월 24일 날 저희가 모은, 또 여러 교회가 모은 후원금을 통해서 밀가루, 식료품 여러 가지와 방화용품을 사서 직접 아이들의 집에 방문해서 이주민 가정 아이들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그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코로나가 발생돼서 아쉽게도 선물을 전달하는 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모은 마음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한 5가정 정도 후원을 하는 걸 결단하고 한 30만원 정도를 모금하려고 했는데 무려 38만원이 모였기 때문에 이 남은 8만원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다른 단체나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섬기는데 마중물처럼 그 금액을 우리가 잘 이렇게 모았다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획전이 2월 달인데 그 전에라도 이 단체를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곳이 있다면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금 운동을 하면서 다른 단체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요. 아쉽게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11시 45분에 서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가 공개될 건데요.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꼭 잘 지키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원래는 저희 청년부도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에 기도회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기도회 저녁 9시에 라이브 서울교회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우리가 원디시 파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물품과 식료품을 후원하는 것 다음으로 전개하고 싶은 운동이 바로 환경운동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1년 동안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환경을 더 좋게 바꿔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요. 이것은 저의 계획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습관을 잘 기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쓰레기도 그렇고 특별히 플라스틱 사용률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다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닷가에 남았을 때 이게 물고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흡수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부터인가요? 플라스틱 병을 반드시 이제는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상표를 꼭 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절취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절취선에 따라서 이 포장, 처음부터 포장이 없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과감하게 떼주시고요.
이거 참 깔끔하게 떼는 법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떼서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 번에 팍 뜯어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떼고, 이건 원래 노란색 음료수가 담겨져 있었는데 저는 이미 한번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 물로 한번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뚜껑을 닫고 닫아서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병과 뚜껑을 또 따로 분리해서 버리시는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특별히 이 비닐을 꼭 떼서 이렇게 버려주시고요. 앞으로도 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인증샷뿐만 아니라 밑에 댓글도 인증샷으로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첨을 통해서 은수가 커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축하하고요. 이번에도 많은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2021년 청년부 구호를 다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스쿼트 청년부